한밤중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순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할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한 대목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40일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도록 돕는 책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책은 일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목적을 5가지로 나누어 안내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 요약.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한 장씩 40일간의 영적 여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며 이 질문이 얼마나 큰 호소력을 지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워렌의 첫 번째 섹션은 이 질문에 대한 입문서 역할을 한다. 그의 목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지실 2가지 질문, 즉 당신은 예수와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답할 수 있도록 독자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그분을 경배하고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같이 되고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 섹션은 각각 이러한 아이디어에 살을 붙입니다. 가장 유용한 요약은 워렌 자신이 지상대 계명과 지상대 명령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므로 당신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신은 섬기기 위해 빚어졌으므로 당신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당신은 사명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당신의 목적은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라.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당신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라. 당신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당신의 목적은 제자도를 통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그의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쉬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에게 확고한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유로 월에는 기도, 명상, 정직, 순종을 통해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한다. 교제는 세례로 상징되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다. 몸의 생명이 감방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은 교회 내의 작은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큰 모임이 아니다. 진정한 교제의 특징은 진정성, 상호성, 동정심, 자비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정직, 겸손, 예의, 기밀 유지 및 빈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의 일치를 수호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태도, 성품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고 고난과 유혹을 인내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사역은 신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선택적인 부가사항이 아니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양, 즉 우리의 영적 은사와 마음, 능력, 성격 및 경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근거하여 우리를 부차적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복음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삶을 위해 당신의 삶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전도는 당신의 간증, 당신의 인생 교훈, 당신의 경건한 열정, 그리고 좋은 소식을 포함하는 당신의 삶의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점점 더 세계적인 관심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하고 성공하는 열쇠입니다. 균형 잡힌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일기 쓰기의 훈련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기록하고 이 5가지 성경적 목적을 각각 포함하는 구체적인 삶의 목적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유용한 통찰력. 5월에는 신중한 기독교 독자들조차도 동의할 만한 많은 것을 제공한다. 첫째, 그는 오늘날 미국인들의 특징인 자기중심주의와 잘못된 개인주의에 맞서 싸운다. 그의 첫 번째 장의 첫 문장인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는 특히 대중에게 호소하여 복음을 선전하는 복음전도 방법과 교회 마케팅 전략의 스모그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천성적으로 자아도취적이며 거의 모든 광고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을 옳게 지적한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한 그의 처방은 우리의 시선을 자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격려한다. 둘째, 월에는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다. 그는 서두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별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계시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24일째 되는 날 진리로 변화됨이라는 제목은 점진적인 성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성경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진리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셋째, 월에는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독자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주의의 고무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넷째, 월에는 독자들에게 예배는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킨다. 오늘날 지방 교회 내의 많은 분열들은 이 진리가 더 널리 설명된다면 고쳐질 것입니다. 5월에는 죄를 제외한 모든 인간 활동은 찬양의 태도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를 위해 행해질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한다. 그는 또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감정을 찾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그들이 숭배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제거해 주실 때가 많다.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감조차도 추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아멘. 5째, 월에는 사랑은 고립되어 배울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지역교회가 개별 신자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올바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전도 계획에서 지역교회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6째,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문화에서 월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인격 개발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월에는 성숙한 신자들 안에 있는 섬김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해 위대하다. 그는 사심 없는 봉사가 그리스도인 성숙의 선택적 부분이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독자가 당신의 복음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 기대, 꿈, 계획, 야망을 그분께 맡깁니다. 4. 어려움. 그러나 몇 가지 약점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독자에게 위험하거나 워렌의 주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해석의 어려움.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워렌의 마지막 장을 읽어야 하는데 거기서 워렌은 사도행전을 이 책의 주요 동기부여 구절로 언급한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적 논증의 일부로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이주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잠들어 그의 조상들 가운데 뉘어져 썩음을 겪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월에는 36절의 첫 부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다윗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묘비명은 없습니다. 당신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문구는 잘 살았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당신은 영원하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세대에 행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부이다. 다윗이 자기 세대의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요점은 다윗이 선했으니 그와 같이 되라가 아닙니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다윗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며 이는 예수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참되고 영원한 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구절은 도덕주의로 잘못 해석됩니다. B. 복음 전도의 어려움. 1. 청중이 모호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워렌이 의도한 청중의 모호함과 그가 믿지 않는 독자들을 복음화하려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워렌은 그의 책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워렌이 적어도 불신자들에게도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기도에서 분명하다. 그러나 월에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므로 당신이 직면하는 시험이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보다 결코 더 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월에는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둘 다입니까? 월에는 이어서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고 당신에게 영원토록 보상하실 계획을 세우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또는 당신이 매일을 신뢰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 가지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술에는 말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불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에 대한 복음 발표는 이 책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월에는 7장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입문서를 끝내고 남은 장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 성경적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중심축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복음과 복음에 대한 구원의 반응회개와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불신자들이 이 5가지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착한 소년이 되는 것이 그의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도덕주의적 가정 아래 계속 읽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미지근하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려면 우선순위, 일정,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죄나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워렌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항상 그리고 자의식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지 단지 비도덕적 우선순위나 가치 중립적인 관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했는지 확신이 없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다.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다. 월에는 우선순위와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죄로부터의 회개의 필요성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의도를 약화시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관계를 갖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독자의 용서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 사실 불신자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월에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무지한 불신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조차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 죽어 마땅한가? 어떻게 예수가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일까? 왜 예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구절은 포스트모던 독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복음은 아직 성경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를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당신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의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용서가 말로 언급되는데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즉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분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의로운 분노에 대해 그 분노의 결과이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제사함 및 하나님과의 화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복음이 모호하게 남겨지고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독자의 회심에 대한 불안정한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가져다 준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그 형제를 좀 쉬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거듭나기 전에 비기독교인을 신학교 수업에 앉혀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친구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아무도 회개하고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의 완전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불신자들이 그의 믿음을 두어야 할 바로 그 대상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심과 굽히지 않는 공의에 대해 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의 실체와 불쾌감을 인식하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무서운 분노, 영원한 타자가 나의 영원한 저주 선고를 겪어야 할 필요성, 그래서 나는 영원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과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임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입니다. 워렌 목사의 복음전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3.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성급하게 권장된다. 워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계속하세요.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믿지 않는 독자가 기도를 드렸으며 그 기도를 기도하는 것은 독자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한다고 가정합니다. 복음과 복음이 요구하는 응답이 충분히 설명되었을지라도 불신자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그의 내적 확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의 회심에 대한 확신이 그의 기도의 단순한 진실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한 것이라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